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옷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 고통의 길에서 은혜를 만나다라는 말씀으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혈육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데 보육원에서 나와서 갈 곳을 잃어버린 한 소년을 어떤 할머니가 발견합니다. 할머니가 가엾어서 자기 혈육도 아닌데 데려다 자기 집에서 돌봐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년이 할머니를 오해하고 할머니께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을 할머니한테 뱉고 밖을 뛰어나간 거예요. 할머니는 대충 알고 있었죠. 이 아이가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할머니가 그를 찾아 나갑니다. 그러니 버스 터미널에 그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미널에 앉아 있는 이 소년에게 할머니가 운동화 새 한 컬레를 주고 손에 돈을 쥐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나 이 신발 신고 도망갈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준 이 돈 가지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할머니보다 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할머니가 마음이 좀 속상했지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랑 약속해. 너 나중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 부자가 돼서 또 결혼해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런데 대신 너희가 힘들면 나한테 연락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얘기해줘. 저번처럼 비 오는데 비가 오는 날 갈 데가 없을 때는 이 할머니한테 연락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 곰탱이처럼 비 맞고 다니지 말라고. 할머니의 마음이죠.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할머니 찾아봐야 나이 들었고 더 볼짝 없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소년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해서는 부르지 마라. 결혼할 때도 부르지 마라. 대신 힘들 때 연락하라고. 갈 데가 없을 때 자기에게 찾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할머니, 이것은 드라마에 나왔던 한 장면이었어요. 할머니는 이 소년에게 얘기합니다. 잘 돼서 돌아오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안 될 때 자기를 찾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찾죠. 성공한 사람들을 마주하길 좋아합니다. 힘든 사람을 맞이해주는 사람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적어드는 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만은 여러분 삶에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담대게 힘들면 연락해라는 한마디를 남겨주는 그렇게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정말 마음 둘 데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겐 단 한 사람이 찾아와서 힘들면 연락해, 이 한마디가 희망이고 위로고 격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읽었지만 오늘 아주 힘겹게 인생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신분은 보통 신분이 아니었죠. 왕의 신하입니다. 대단한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삶의 문제가 터진 겁니다. 아들이 아픈 겁니다. 아니,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행여 속썩이는 아들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데 이 아이는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권세도 있고 죄물도 있습니다. 아마 좋은 의사도 데려다 한번 자식의 자녀를 보여주었을 겁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비의 한계, 어미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마주하고 있는 부모,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어느 날 조용히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 이 세상엔 소망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맞점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온 게 오늘 왕의 신하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우리 경험했지 않나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서 살 때 유치원 때 잠깐 한국에 나왔는데 폐렴이 걸린 겁니다. 3살인가 4살. 근데 병원에 부천에 있는 교회를 입원했는데요. 혈관을 잘 못 찾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 찔러대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사바늘 꽂혔는데 아이가 움직이니까 계속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무리 약을 써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차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만 펄펄 끓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왕의 신하같이 죽어가는 아들은 아닐지라도 아들이 아픈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저는 경험해 봤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아직 성장하지 않은 자녀, 면역력이 부족한 자녀가 중병에 걸렸다. 근데 어떤 것을 써도 낫지 않는다라. 근데 그 앞에 있는 부모의 심정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그런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 겁니다. 옆집에 누가 고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갈 텐데, 아니 강동원 명일동에 아주 유명한 탁월한 의사가 있으면 의사에게 내 자식을 맡길 텐데도 안 되는 겁니다. 하다 포기하고 어디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게 하나님이죠. 신의 존재를 찾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도저히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을 한 인간의 한계를 마주한 후에 이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꽤 많이 있죠.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그 사랑하는 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회당장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로마 장군 백부장의 그죠? 그가 가장 사랑하고 신임했던 종이 병에 드는 겁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들이 만약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능력도 재물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결코 그들은 나사렛 촌에서 나온 예수라는 사람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 그건 뭐죠?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해봤지만 안 되는 인간의 한계성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였죠. 사랑하는 사람을 고칠 수 있고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고칠 수 있고 죽어가는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오늘 왕의 신하가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름다운 교회 온 이후에 삶에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고통을 깨우는 것, 귀먹은 세상을 향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귀를 깨우는 건 하나님의 메가폰, 그것은 뭐죠?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 왕의 신하는 고통의 이 소리를 듣죠. 그리고 오늘 그 고통에 인하여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겁니다. 좋은 약, 좋은 병원 다 다녀보고 좋은 약 다 먹고 전공 박광 걷고 유명한 사람 다 찾아봤지만 도저히 고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 40절대에 듣고 가서 청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34km 있는 바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요. 거침없이 나가죠. 그런데 갔더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뭐죠?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도저히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구나라고 주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가 얼마나 따끔했을까요? 그도 지금 기적과 표적을 필요해서 그에게 나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심장을 찌릅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을지 않는 너희들을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기적과 표적을 구하러 온 나는 어찌해야 되는가라고 그는 고민했을 거예요. 표적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 기적, 그 표적이 가르치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우리가 삶에 보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난 분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기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당연히 믿음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단순한 그냥 그 구원의 믿음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기도응답을 받으십니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멈춰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 5장에 나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에겐 한센병이 있었죠. 문둥병.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요, 방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얼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방 안에서 한마디 합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서서, 그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골칠까느라. 내가 병 때문에 왔지만 감히 내 앞에 나와 서야지. 얼굴을 보여줘야지.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해야지. 그는 이 하나님이 선택한 엘리야 선지자의 권위를 그는 몰랐어요.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걸 그는 몰랐어요. 이 왕의 신하도 동일합니다. 오늘 보시죠. 청하여 내려오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내 눈앞에서 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한마디만 선포하십니다. 자, 이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문도 열어주지 않는 나만의 나만은 문도 열어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건지 믿음으로 반응할 건지, 이 왕의 신하도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선포한 말을 믿고서 고향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왕의 신하는 초조했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와 달라고, 나와 함께 청하느니 내려가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는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이 시대에 너도 그러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포한다, 내 아들은 살았다, 믿느냐라는 거예요. 너의 딸은 치유됐다,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문제는 해결됐다,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선포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주님이 들으시고 성취할 걸 믿으라고 할 때 여러분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 가셔도 됩니다. 살았다 말씀하셨으니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적을 보하는 세대 속에서 이 왕의 신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 이젠 믿음의 반응을 보여라는 거예요. 너 나 믿니? 내 말을 믿니? 그렇다면 그냥 가도 된다. 내가 그곳에 없어도 역사는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방향을 틀어 지부를 향하여 질주해 갑니다. 믿습니다. 표적과 기적 없어도 됩니다. 내 손에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아직도 내 속에 있습니다. 있죠.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살았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문제가 터졌습니다. 누군가가 아픕니다. 가슴이 아프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믿어라, 너 기도했지, 하나님이 치유해 줄 거야.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염려투성이에요. 아직은 어떤 증거도 없어요. 염려투성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그런 줄 믿습니다. 움직여가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너 아직도 구하고 있니? 내 말을 믿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나를 믿고 내려가면 되지 않겠니? 여러분에게도 질문할 겁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아직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나요?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아직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했는데도 불안할 겁니다. 증거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할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꼭 손에 주어져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라고 믿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없는 시대, 표적과 기적만 바라보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오직 보지 않고 믿는 그 신앙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델로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 주저할 때 나만은 움직여가고, 다 주저하고 표적과 기적을 구할 때 나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믿음의 모델로 하나님이 나를 제시해주는 그 존재로 세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 그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눈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지금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러고 움직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믿음 찾아보십시오. 결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믿음입니다.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죽을 뻔하면 하나님이 고치고 회복시킬 겁니다. 죽었으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왕의 신앙은 그렇게 움직여가죠.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많이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슬퍼하지 않을까요? 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오직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사람의 약속과 사람의 말을 신뢰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약속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며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요, 아들이 병났는 현장 목격하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단 하나입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 붙잡고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잖아요. 우리 아직 천국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있다고 하니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게 될 겁니다. 믿음의 선물은 선명한 증거로 우리 앞에 드러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신하, 왕의 신하 보십시오. 믿음으로 옮겨갔더니 집에 도착했을 때, 아니 가는 중 이미 당신의 아들이 살았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 가서 믿음의 증거를 그는 봐요. 믿음의 선물을 그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는 언젠가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그 증거물은 나중에 정확하게 여러분 삶에 드러날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미국의 알래스카에 한 청년이 있어요. 스티브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처음 교회 가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렇게 될 거라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 말씀이
그 청년의 가슴에 콱 박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집 뒤에 큰 산이 있는데 눈이 올 때마다 눈사태가 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산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목사님 처음 교회 왔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일어날까요? 네. 이 청년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좀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눈사태가 나는 저 산을 좀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이 목사님 귀에 들립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설교는 했는데 예수님이 선포했는데 그 다음에 인류 역사상 그렇게 해서 산이 옮겨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떤 역사에도. 큰일 났어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스티브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건데 낙심할 게 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기도. 하나님 일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기도합니다. 40일째가 됐는데 스티브가 웃으면서 목사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무슨 일?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20세기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요, 그냥 산이 번쩍 들려 움직이지 않고요, 기계를 통해서 움직이시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내는데 흙이 부족하다고 갑자기 대형 트럭들과 포크레인이 와서 산을 옮겨 파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전부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스티브가 20세기는 하나님이 기계로 산을 옮기시리다 기도했더니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중요한 건 이곳에 있는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왕의 신하의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스티브의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움직여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혈육도 아닌 그 소녀를 데려다 키운 할머니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들 때 나한테 연락해. 어려울 때 나를 찾으라고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왜 혼자 그 짐을 지고 가십니까? 오늘 왕의 신하처럼 주님께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놀라운 축복과 은혜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